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떼묻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돌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의 선교지 현장에 이르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도 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보다 필리핀 교회가 부럽다, 혹은 필리핀이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도 아니고 풍부해서도 아니고 위생적이어서도 아니고 세련되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 그 아이들이 찬송도 하고 워십도 하고 말씀 듣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인데, 지금은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산이라는 이 특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때 교회 학교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한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대요. 교회 학교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고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도 어둡지요. 왜 안 낳죠? 귀찮지요. 돈 들지요. 힘들지요. 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대하라, 편만하라. 그런데 저희 교회에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자녀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니까. 잘 먹고 자유가 있고 마음껏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문제 아들이 자꾸만 많아진대. 비율로 급격히 많아지고 있대요. 문제 아이들이. 하나 낳아서 둘 낳아서 잘 키우자. 요즘은 안 낳아도 우리끼리라도 행복하다 이랬는데, 아이들이 자꾸 더 문제가 많아진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종해 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 어린아이는 뭐라고 썼냐면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7세 이하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브레포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갓난 어린아이든지 업고 다니는 아주 그런 정도의 아이입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해요? 갓난 어린아이, 업고. 또 마가는 한 7세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어린아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받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고 어디든지 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이의 소문 몰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들으니까 막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기도받기 위해서 손잡고 어떤 어머니는 덩어리에 애를 그냥 업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만져주심을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 어디를 만지지 머리를 만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는 기도하여 축복해 주심을 했어요. 기도하여. 그러면 손잡고 업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그죠? 저희 교회 1년에 한 2번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 젊을 때는 40일 특별 기도라는 거 했는데 하도 바쁘다니까 2주만 해요. 2주. 저도 좀 많이 타락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2주예요. 2주. 2주 하는데 가끔 광고하기는 마지막 주일 새벽 기도에 어린이는 기도해 줍니다. 이럴 때도 있는데 요즘 지난번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깨어가지고 기도 받으러 올까 싶어서 마지막 날 제가 다니면서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부모님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는 꼭 목사가 기도해서 은혜 베푼다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이제 믿어주는 거지요. 그래야 랍비한테 가서 기도를 받듯이. 예.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받을 게 왔더니 뭐라고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 부모님이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 말은요 책망하다, 경고하다, 나무라다, 명령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또 부족하지, 판단력도 부족하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성이나 노예처럼 아주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어릴 때도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아시죠? 부모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면 어디 말 대꾸 하노. 요즘은 식사할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밥 먹다가 말하면 혼납니다. 밥이나 처먹으라. 밥만 먹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여성도 무시 많이 당하고.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무시. 아마 유교 뭐 다른 종교들이 어린이를 무시하죠. 근데 교회는
제가 어릴 때도 교회 가면 어린이를 아주 좋아하고 대접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신다고. 아, 다음엔 좀 해주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사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나라에서 교회 학교 요즘 말고 어른들 중에는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업고 손잡고 오는 그 부모님을 책망을 어디 오느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다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디 자꾸 데리고 와, 복잡하고 바쁘고 막 책망하는 거죠. 본문과 같이 동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5절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이죠. 여기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하고 동행 구절인데 아마 그 잊어먹었을 거예요. 또 깨닫지 못했을 거야. 제자들이 우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생각에는 어린아이는 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한 말씀이 그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진 않았는 듯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왜?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오니까 막 책망을 또 하는 거야. 어디 지금 바쁜데 지금 감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 귀찮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고 노하시어. 마태나 누가는 노하시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새 동행 구절이 있는 새 복음서가 있지만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그랬어요.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본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이 받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받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아이들은 그까지 안 갑니다. 중간쯤 가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그래. 어른들은 다 해놔도 이런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정녀에게 선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전에도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어떻게 천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묻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예요. 어른들은 아는 게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래야 내가 못 믿을 말을 해놓고 믿으라니까 그게 말이나 되나? 우리도 알아요. 말 안 되는 줄.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린이의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첫째로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하나님 말씀이요. 뿌릴새 씨를 뿌렸더니 씨가 튀어가지고 어떤 데면요? 길바닥에 뿌려졌대. 길바닥. 어떤 씨앗은 튀어서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길바닥에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이 새는 성경에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밭은 마음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성으로 가득하고 자기 지식으로 가득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그게 뭐 가능성이나 있냐? 어떤 마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 싹이 났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받을 때는 야 예수 믿는 게 좋구나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하고 이 돌짝밭 이런 게 가득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싹이 나죠.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 키만 삐쭉 하다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바람 보면 힐 넘어지고 온상의 기운까지.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세상 보니까 아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반미게 주냐? 예수 믿는다고 뭐 여전히 어떻게 살 건가 자식 걱정, 가정 걱정, 건강 걱정 가득 그거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좋은 밭 같은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심었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한 거고, 순수한 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진리는 또 다른 말로 예수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지 않고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좌절, 실패를 해서 정말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을 것만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경험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요,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아, 그래, 나는 능력이 성공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할 수 없다는 무능과 죄를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높이 올라가면 그게 자신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부서지고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절망해봐야 나를 봅니다. 아, 나는 이런 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때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왜? 내 눈이 높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여요. 낮아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셔요. 낮아지게. 낮아질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낮아진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제 직원회의 할 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돈을 지키려고 마음은 못 지켜요. 명예 권력 그거 지키려고 마음은 못 지켜요. 그러면 다 잃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지키렵니까? 마음을 지키렵니까? 알았어요. 둘 다 지키겠다고? 참 어렵죠. 둘 다 지키기가. 명예 권력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백주 대낮에 해놓고 나 한 적 없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권력이 뭐라고? 손에 좀 안 보는 게 뭐라고? 그거 어쨌든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돈 많고 배우면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삶의 행복이라고 속은 겁니다. 살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은 그 마음, 겸손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지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명예, 권력, 돈이 있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아이들은요, 자기 수고와 노력, 공로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부모님 주시는 그거 먹고 공짜로 밥 먹고 공부하고 부모님만 바라보는 게 전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철없는 것이 있습니다. 잘 넘어지고 잘 삐치고 잘 좌절하고 잘 울고 변화되고,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이야 사람만큼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을 짐승이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라 그래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학생도 인권이 있다. 인권 있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회초리 많이 맞고 종아리 맞고, 우리 선생님이 6학년 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매일 시험 치고 매일 점수 떨어지든지 석자 떨어지면 매일 맞았습니다. 그럼 매일 타작 맞듯이 매를 맞았는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때리라는 것도 아니지만요.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남는데, 볼을, 이 귀여운 볼을 잡고 이래가 밀었는데 저기 가서 툭 떨어지더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도 선생님은 오늘 그렇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학생 인권이라는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못 건드린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공부하기 싫거든 하지 마라. 하다가 공부하기 싫거든 나가도 네 마음대로 나가라. 오만 음란 서적 보더라도 못 건드리고. 이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게 인권조례래. 인권조례.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통제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걸 습관화시키고 배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자체를 사랑하셨고 어린아이 자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이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라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 밥 먹는 데는 무척 아낀대요. 아니 그 저기 좀 밥 사주고 이러면 될 건데, 좀 부교육자도 사주면 될 건데 먹는 거 아낀대요. 어떻게 싸게 먹을까 참 아끼는데, 어떨 보면 쓸데없는 데는 보면 팍팍 쓴다는 거야. 그냥 안 아깝게 쓴다는 거야. 아, 나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목사님 왜 그런가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분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밥 먹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분은 그게 그분에게는 중요해서 그런 거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 그래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볼 때 성공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려고, 만약에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예수 못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다 먼저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어 힘 있는 사람이 다 먼저 믿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순수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말은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으라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뭐 천재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로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요 2000년 전에 위대한 스승이요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그를
따라다니는 위대한 선생이라는 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정도밖에 몰라. 그러나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분이 단순하게 역사적 인물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물론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마음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믿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누구를 시인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한 자이고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늘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닌데, 또 뒤에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내 자신이 많이 교만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겸손한 자로 보는구나, 나를 낮추는 자로 보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는 이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을 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난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네가 봤나?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낮아지지 않았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서 그것도 마지막에 하세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고,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거짓을 배우고 또 부패하고 욕심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